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다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홀은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리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밧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무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스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제목은 슬픔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고요. 13장부터는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제비 뽑아 분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지명과 경계 이야기로 가득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누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는가 땅 따먹기의 이야기가 아닌 누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지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 레이첼,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한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성경대로라고 하면 이 베냐민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그의 이름은 베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헬이 아이를 낳고 해산하는데 이게 난산이었어요. 라헬은 느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겠구나. 그리고는 아이를 낳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아이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베논이었습니다.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 내가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자라 내가 젖 한 번 먹이지 못하겠구나.
엄마의 손도 타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아. 형제들은 이 아이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슬픔의 동생아.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엄마 젖도 못 먹고 자란 아이야. 어떤 분들은, 라헬의 친척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저 엄마 잡아먹은 놈. 그러니까 이 베논이라는 이름은 평생을 슬픔을 가지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인생으로 슬픔을 가지고, 나는 부모 자식들도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형편은 이렇고 나는 원래 가난하게 자랐고 나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생을 저주할 만한,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처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베논이. 근데 야곱이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그 자식한테 이름을 줘줬는데, 그럼 그 이름을 따라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라헬을 사랑하지만 내 아이에게 그 슬픔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고 해서 베냐민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이에게 너의 인생은 원래가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슬픔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는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정체성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어요.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차지하긴 했는데 정확히는 9지파죠. 거기에 요셉의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을 거의 다 차지했는데 그 딱 중간에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훗날 저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대표하는 요셉 지파가 북쪽을 차지할 때 그 딱 중간에, 그래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중간에 있는 딱 가운데 걸쳐 있는 것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이제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베냐민은 보시면 큰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것을 취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모든 도시들이 다 저 베냐민 지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다 지파 볼게요. 여기 뭐 에글론, 라기스, 헤브론, 유다, 마레사, 벤술, 가드, 에그론 뭐 이런 곳들은 다 이건 블레셋 동네고요. 에브라임의 뭐 다부아, 야누아, 여후, 삼부, 베토른, 이 위쪽 가드, 요빠, 이 땅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 거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모여서 눈물로 회개했던 미스바, 기도에 열렸던 곳, 이 기브온,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곳, 기럇 여아림, 예루살렘,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 라마, 이 모든 곳들이 다 이 베냐민 지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딱 듣는데 여기 정도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산당들이 다 저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모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름들이 다
저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 베냐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 바로 베냐민이 있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성전이 세워질 자리, 제사가 드려질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쌓였던 자리가 바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형편이나 역사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이 어떻게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씩 축복 기도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베냐민의 축복은 크고 넓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거하는 가장 작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때, 르호보암 왕 때 다윗의 자식들하고 반대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뉘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 베냐민이 딱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와 훨씬 더 가까워요. 더군다나 다윗과 적대적으로 싸웠던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어느 누구보다도 유다 편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베냐민입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지파예요. 그러나 베냐민은 사람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 이것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베냐민은 큰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벤정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이름이 왜 잡니까? 했더니 아니 제 이름은 베냐민이라고 그러셨어요. 벤자민. 성경에요, 야곱의 12 자식들 중에 우리가 딱 들을 때 지금도 영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둘밖에 없습니다. 주다가 있긴 하지만 조셉과 벤자민. 이 벤자민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이 둘 외에는 거의 사람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에 이 성경의 이름을 붙이지를 않아요. 그 야곱의 자손 중에. 요즘 아셀이라는 이름이 뜨기는 하지만 거의 없었어요. 벤자민은 너무 흔하게 우리가 적고 조셉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붙든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쟁취했느냐, 많은 땅을 누리게 되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실패,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만 하며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슬픔의 자녀라고, 내 인생은 꼬였다고, 나는 늙어가도 나는 이러다가 죽을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비참하고 비록 엄마 없이 자랐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크고 넓은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큰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오래 사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떠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결정 사항인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것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가?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곧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붙드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 되는 삶,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를 묻기보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주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이제 성찬 앞에 나아가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주님 곁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은 최상준 목사님하고 제가 앞에서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